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 가운데 말씀하시어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전하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성탄에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에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도 어머니의 태안에서 함께 탄생함으로써 본연의 저희의 참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적자의 지배받지 않는 온전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그리고 이 사명에 함께하고 있는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도 같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대림절 동안 나의 신성한 안배를 신뢰하고 나의 안배에 의탁하면서 너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를 없애라. 나의 안배는 나의 뜻과 하나다. 너희는 내 은총이 활동하는 방식, 내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는 너희의 어려움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축제 시즌을 오로지 물질적인 이유로만 기념한다. 그들의 기쁨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그들의 기쁨은 오히려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만들 뿐이다. 너희 마음이 영원한 것, 곧 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힘차게 자라게 하여라.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래가지 않으며 그저 한 시즌에 그친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랑에 전념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를 부른다. 이것은 너희를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이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사람은요, 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두드러진 차별점이 뭐냐면 우리는 지성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선물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효용과 가치를 따지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올바른 참된 것, 뭐 진실한 것, 바른 것, 진리 안에서의 올바른 논리 체계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심어 주신 지성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지성마저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치우쳐 있어서 건강치 못한 것이 우리는 그 어머님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막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실 때도 어느 집이 더 싸고 신선한 걸 파나 막 아끼시잖아요. 그쵸?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뭐 옷 하나를 근사한 걸 사고 싶어도 그냥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쪼끔이라도 더 싸면서 질 좋은 것을 사려고 막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런 노력을 우리는 왜 하는 걸까? 우리의 지성이 조금 더 효용과 가치 있는 것,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주고 사지만 더 효율적인 것,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육적이고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효용과 가치를 따지지만 과연 내가 신적인 것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것도 그런 효용과 가치로운 측면을 내가 좀 따져보고 계산할 줄 아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는 유물론적으로 쉽게 비유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석유통이 있다라고 해 보죠. 드럼통 하나 들고 올 수 있는. 그 석유통을 드럼통에다 가득 담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아를 따르는 자아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실컷 거기다가 자동차에 넣을 기름 휘발유를 가득 채웠는데 밑에 송곳으로 뽕 구멍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에까지 들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집에 왔을 때 한 10분의 1? 거리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기껏 애써서 힘들게 돈을 지불해서 휘발유를 사고 무거운 거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오는데 길거리에 줄줄줄줄 다 새서 버리는 이런 삶을 사실적으로 산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그러면 아까워할 수가 있어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막 따지고 하나라도 더 싸면서도 좋은 걸 뭔가를 고르려는 본능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 지성이 그런 효용과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따져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것은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콩나물 몇 푼 아끼는 거 비싼 돈으로 지불하면서 옷 사는 것보다 수억만 배 더 중요한 거고 더 가치로운 거고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름통에 송곳으로 구멍 여러 군데 슝슝 내 가지고 집에까지 들고 오면 뭐 밑바닥에 겨우 남지도 않은 이런 것을 해도 자기가 아냐. 자기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왜? 줄줄줄줄 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진리마저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평생의 인생이 뭐냐면 그렇게 끝까지 가득 휘발유를 채웠는데 한평생 줄줄줄줄 다 새서 버려 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밑바닥에 쬐끔 남겨 가지고 죽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 삶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옷 몇 푼 비싸게 주고 사서 거기서 손해 본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까운 삶이죠. 그쵸? 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옷 잘못 산 거는 '에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치명타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손해들은. 그쵸? 근데 이런 영혼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런 진리와의 관계에서 똑바른 분별도 못하고 뭐가 옳은지도 몰라 가지고 일평생 내 뜻과 내 선만 따르고 내 기준을 함부로 막 남발해서 남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악영향까지 미치면서 살았다. 그러면 만약에 90 세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90세 동안 평생도록 남에게 악영향 끼치고 한 것이 그 휘발유를 가득 담았던 통의 구멍이 숭숭숭숭 많이 뚫려 있는 영혼이겠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자아가 세면 셀수록. 그러면 죽었을 때는 죽기 직전의 삶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기름이 남아 있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거의 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연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절박하거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살다가는 야 나는 죽기 직전에 진짜 엄청난 후회를 하겠구나. 아 난 지옥 갈까 봐 두렵다. 무섭다.' 어떤 이런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그게 눈에 보인다든가 혹은 그게 막 피부로 다가와서 화급하게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발등을 찍겠구나.' 뭐 이런 게 좀 생겨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보이지도 않고 추상과 직관도 할 수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고. 이렇다면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보람이 제로. 차라리 왔다가 갔는데 악영향만 끼치고 남에게 마귀의 어떤 누룩이나 먹이는 역할만 했다. 이러면은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런 비참한 영혼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각심과 심각성을 느낄 때만이 인간은 하도 저급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추스리게 되고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은 자아에 갇혀서 사는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타인지가 새겨질 만한 이런 충격적인 파가 그 영혼에게 미치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것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간과하고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취약점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 충격이 안 온다.'
이러면 어떤 열망이라도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 제가 자아가 얼마나 나를 죽이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건지를 잘 몰라요. 제가 그 맹독성을요. 겨우 한 1% 느낄까? 한 3% 느낄까? 저는 그 정도로 미미하게 못 느껴서 잘 버릴 수가 없는데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자아가 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얼마나 맹독성의 마귀인지를 제발 좀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좀 주십시오. 최소 이런 갈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에게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나라도 이렇게 효용과 가치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인데 과연 인류는 이런 영적인 효용과 가치를 알고 깨닫고 발견해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프림에 이렇게 다시 그거를 수정, 보완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세워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개괄적 내용을 머리에다가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대림절 동안 나의 신성한 안배를 신뢰하고 나의 안배 의탁하면서 너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를 없애라. 자, 어제 아버지께서는 메시지에서 안배는 이꼬로 나의 신성한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그것의 2탄입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하신 나라와 동질선상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어제 제가 해설했던 그 메시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 거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림절 동안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안배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 안배에 의탁을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걱정, 염려를 없애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신성한이란 단어 보이시죠? 신성한. 안배는 안배인데 그 안배라는 거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성한 안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성한 안배는 뭘까? 신성하다라는 단어는 하느님 아버지께만 쓰기에 합당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께만 써야 올바른 단어예요. 그러면 신성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세계의 정신 세계는 어떤 거냐면 흠결이 없는 또는 헛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또 영원한 것, 참된 것, 바른 것, 완벽한 것 이런 것의 집약체의 단어가 신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가 맞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안배를 하시는데 그 안배가 흠결이 없고 헛된 것이라고는 그 안배에 하나도 없고 그 우리를 위한 안배가 영원성이고 무한성이고 완벽하고 참되고 바르고 이런 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런 안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벌써 마음의 평화를 느껴야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안배를 하시는데 저렇게 퍼펙트한 안배를 하시는구나. 야, 나는 거기 그냥 믿고 맡기고 탁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겠다. 이게 올바른 정신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나라, 자세, 반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성하는 설명했고 그러한 아버지 안배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뢰. 자, 그러면 신뢰다라는 거는 뭐냐? 이꼬르 믿음입니다. 그쵸?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마저도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믿음? 아,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막연과 피상에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거든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는 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리얼하고 과학적보다 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게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하나를 알더라도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아버지는 다 가르쳐 주세요. 인간이 이 이교도의 교회가 그걸 다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변질시켜서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이꼬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 치자면 이 믿음은 뭐냐면 나무에 이렇게 굵은 기둥이 있고 밑에 잔뿌리들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무의 그 자잘한 뿌리들과 같은 겁니다. 이 나무의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다 뿌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뿌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나무의 길이에 대략 1.5배 정도 돼야 이 전체 나무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뿌리가 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가 깊고 길게 땅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지지력인 힘이 커서 태풍이 와도 쏟아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의 근원은 다 그 뿌리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이 나무로 치자면 이런 구체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쵸? 그러면 이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많은 뿌리들은 어떨 때 생기는 거냐? 그런 믿음은 어떨 때 생기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요. 나에게 항상 많은 시험이 와요. 악의 공격, 다양한 하느님의 시험, 기타 등등. 근데 그 많은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그러면 내 안에 많은 경험이 생기겠죠.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혹은 하느님의 테스트를 겪을 때마다. 그럼 내 안에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 어떨 때는 이걸 보니까 어떨 땐 이런 게 마귀였음을 또 깨달아서 발견하고 버리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경험이 생길 때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과정을 겪는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게 있고 발견하는 게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지면 때 다시 일어나면서 이건 이런 거니까 내가 당했구나. 다음번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가 생기면서 하느님에게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튼튼해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하나하나는 다 구체적인 것들이죠. 나의 많은 영적 시험과 싸움과 경험들을 통해서 생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튼실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교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은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많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악과 많이 싸워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강인해지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굵은 뿌리들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 쭉 생기고 또 하나 쭉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굵은 뿌리들이 생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안배를 신뢰하고 이 신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뿌리가 다 있는 것이다. 하느님과 관련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배에 너는 의탁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시시각각으로 자아가 계속 충동질하는 걱정, 염려 이런 걸 없애라. 자, 그럼 여기 의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이시죠? 그 마음과 걱정을 나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를 없애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의탁하면 된다고 하시죠. 그럼 의탁한다는 건 뭐냐면 운전대 있죠. 자동차 운전대. 그 운전대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탁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예를 들어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운전대를 그냥 완전히 맡겨서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그 차에 타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그 운전대를 내 뜻으로 놓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해서 가야 되려고 하는 내 강인한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와서 개입을 해서 도와주실 수가 없죠. 이걸 놔야 운전대를 맡겨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고집스럽게 내가 내 뜻을 그걸 놓지 않으니 어떻게 놓아주시겠어요? 어떻게 안배를 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의탁한다는 거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운전대를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 그런 올곧은 의지의 나라. 그게 의탁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안배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서. 자,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나의 안배는 나의 뜻과 하나다. 자, 어저께 말씀하신 것 또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중요한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배라는 거는 그 배려와 그 사랑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다. 그러니까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을 대비해서 약간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배와 아버지 뜻과 하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안배 이꼬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안배, 아버지의 뜻은 동반돼서 함께 가는 거지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배운 바가 없고 인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냐. 안배는 받고 싶은 거죠. 그쵸? 하나님의 안배는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해요. 은총 받고 싶어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쵸? 그 안배는 받고 싶어 해. 근데 그 아버지의 안배를 받고 싶으려면 수학 공식과도 같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어야 돼요. 내 건 아예 없어야 돼요. 내 자아에서 발동하는 모든 것은. 그래야 그때서부터 난 안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배운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 안배는 받고 싶어 하니까 막 기도도 하고 못도 하고 하느님 뭐가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맨날 내 뜻으로 살아. 이러면 그것은 하느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로막은 거예요. 아버지의 안배를. 그렇죠. 이게 진실이죠. 근데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안배와 아버지의 뜻을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안배는 받고 싶은 거예요. 안배만. 내 뜻은 내 뜻대로 갖고 있고. 그럼 이거는 이 내 뜻을 버리지 않는 한 아버지의 안배는 받을 수 없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받는 케이스도 있겠죠. 왜? 하느님의 통치, 다스림에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도. 이 일은 당연히 이 일은 2 곱하기 1이 6이 되진 않잖아요. 그쵸? 보편적 수학 공식에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고집스럽게 내 뜻을 갖고 살면서 이 안배의 은총 배려는 받고 싶은. 이러면 이런 사람은 뭘 고쳐야 되냐? 기본 마인드가 정신세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내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이렇게 퍼펙트한 안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반드시 선언돼야 되는 건 이 내 뜻을 버리지 않고는 나는 아버지 안배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안배는 나의 뜻과 하나다. 그래서 그런데 내 뜻이 있다. 그럼 난 아버지 안배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이 나라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은총이 활동하는 방식,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개입할 건지 또는 너희 어려움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 은총이 활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셨죠. 인간이. 왜 아버지의 은총이 활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의 뜻 이꼬로 아버지의 안배는 하나다. 이 원칙을 모르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은 그 공식 안에서만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공식을 모르니까 도대체 하느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악을 물리치시고 어떤 앞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공식을 모르면 수학 문제 풀 수 없듯이.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은총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개입하시는지 또 어려움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을 이루시는지 이런 걸 절대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축제 시즌을 오로지 물질적인 이유로만 기념한다. 우리는 과거에 다 이랬습니다. 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기쁘고 설레이죠. 왜 선물 받은 걸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땐 다 어렸을 땐 그렇죠. 기쁜 거 캐롤이 나오면 막 설레요 벌써. 그쵸? 벌써 한 3 일, 4일 전부터 이제 3일 있으면 성탄절이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겠지? 나 선물 받을까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확 기쁘고 들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론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성의 한계? 그런 것이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그게 올바른 정신 세계는 아니죠. 아버지는 지금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기쁨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참된 기쁨이라는 거는 뭐죠? 영원성과 결부됐을 때만 참대요. 하나님과 결부됐을 것만 참됩니다. 그럴 때만 온전해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과 결부되거나 영원성의 나라, 본질의 나라, 진리와 결부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성탄절이 지나갔는데 내가 5년 전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쵸? 그런 거 다 그냥 사라지고 소멸되고 내 기억 속에서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허무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으려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여러분 평화는요. 어떨 때만 오는 걸까요? 이 평화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되었을 때 그 참되신 분과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때 요때만 있을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체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평화처럼 보이겠으나 그것은 인간을 속이는 그나마도 다 물질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인간적인 평화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들의 기쁨은 오히려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채워졌다 해서 만족스럽다, 뿌듯하다, 꽉 찬 것 같다. 이 물질적인 거나 인간적인 것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갈급하죠. 그쵸? 뭔가 항상 이렇게 여기가 꽉 안정감 있게 채워지는 걸 느끼지 못하는 뭔가 먹어도 배고픈 것과 같은 이런 게 뭘까요? 그게 다 헛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허무한 헛된 것, 참되지 않은 것, 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자꾸 갈망하게 만들고 공허하고 헛되고 이럴 뿐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영원한 것, 곧 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힘차게 자라게 하여라. 자, 그렇게 헛된 것에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그냥 애걸복걸하고 안달하고 거기에만 관심사항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것. 즉,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힘차게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것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이 말씀은 이 영원한 것만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내 영혼에 결부했을 때 영원한 것, 참된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진실, 진정성, 겸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속성들. 그런 것만이 오로지 우리들에게 비전이고 희망이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자아에서 반로되고 인간적인 것에서 반로되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스쳐지 바람처럼 이렇게 흩날려서 없어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래가지 않으며 그저 한 시즌에 그친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5년 전에 무슨 선물 받았는지 그날 무슨 케이크를 사 먹었으며 그날 가족들하고 무슨 외식했는지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10년 전 건 15년 전 건 더 생각 안 나죠. 그쵸?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무슨 반찬 먹었는지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속성이에요? 인간적인 건 그 정도로 비전이 없고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다 망각될 거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그런 인간적인 것에서 '아 성탄절이야. 기뻐. 행복해.' 이런 마인드로 예수님 오시는 그 위대한 날을 맞이한다면 그냥 그날 하루 캐롤 듣고 '트리 예쁘네. 오늘 무슨 케이크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까? 무슨 선물.' 이게 그거 하루 이틀 이상 가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 시즌에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랑에 전념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를 부른다." 여기 아버지께서 쓰신 단어 중에 "나에 대한 사랑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희를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이끈다." 와 그러니까 답은 우리 영혼이 좋아지는 길은 우리 영혼에게 유익되는 길은 그래서 영원한 기쁨. 여러분 기쁨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대요. 영원. 아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기쁘대요. 이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받아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 인간의 변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최신형을 사도요. 한 달 되면 시들해집니다. 그쵸? 길어봤자 몇 개월 가요. 그나마 오래가는 사람이. 그러나 1년 지나도 그 새 핸드폰에 처음 개봉했을 때 스티커 딱 뜯었을 때 그 기쁨이 있냐? 1년 후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게 물질적인 거고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영원한 평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변질될 수 없는 항구성 안에 있는 게 영원한 건데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평안한 가운데 있으시든가요? 그렇지 못하죠. 감주맛 편하듯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는 기뻤는데 며칠 후에 슬프고 오늘 좌절스럽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아에서 살아가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잖아요. 그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로 이끄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나에 대한 사랑에 전념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전념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죠. 전념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쵸? 전념한다, 매진한다, 거기에 올인한다, 모든 집중력을 쏟아붓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념하는 삶이라는 거는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전부가 되게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는 거며 심지어 내가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일상의 이런 작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와 연관시키고 결부시켜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게 전념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렇죠. 요렇게 살면 그런 영혼은 마음과 정신에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된대요. 와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요. 예를 들어 1 단면의 예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면은 남녀가 연애를 해요. 그러면은 연애 초창기에 보면 이 세상에 부족한 육적 사랑도요. 연애 초창기 때는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남 부러운 사람 남이 뭐 부럽거나 시기 질투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웃고 있어요. 연애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왜?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옷이 누더기 옷을 입어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온전성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과 정신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안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매사가.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세수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서점에 가서 책 하나를 고르는데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뭔가 내가 낙엽 쌓인 예쁜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떠오르고. 그럼 이게 뭘까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이런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죠. 단지 이게 3개월 4개월밖에 안 가서 문제지. 왜?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이런 경험은 다 해 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사랑을 시작하는 초창기의 그 연인의 마음이나 정서가 이런 거죠. 인간의 그런 육적인 사랑도 어떤 사람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이랑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죠. 연탄 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해요. 그럴 때는. 그쵸? 이거를 그대로 요로 갖고 와서 이 에너지를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에 나라는. 그렇죠? 그걸 바로 아버지는 전념하는 삶을 살아라. 그 전념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전념한다는 거는 서점을 가도 낙엽 쌓인 길을 걸어도 눈발이 막 날리는 하늘을 봤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보면 너무 행복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밥을 하나 먹었는데 뭐 맛있는 걸 먹게 됐어. 그러면 또 생각하면서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전념하는 삶이죠. 이런 그 세상의 육적 사랑의 그 인간적인 사랑도 사랑이 식지 않고 변덕이 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랑을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과 정서를 이렇게 추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전쟁 나도 행복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진정성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위로가 되거든요. 거기서 모든 내가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요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는 그 육적인 나라에서 에너지를 쓰지 말고 고런 양질의 에너지를 전환해서 그 대상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완전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안배하시는 수많은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뽑아서 감사드리고 발견하면서 또 곰씹어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정신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게 전념하는 삶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왜 행복하고 기쁘냐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 하나 된 그 사람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거기서 에너지가 막 양산되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나에게 충동질해서 "너를 위한 걸 해." 이런 걸 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과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고런 정신 세계를 고런 마음의 나라를 "너희가 이번 성탄에 구현해라. 그렇다면 너는 단발성의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의 마음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16일 메시지인데 15일 메시지하고 약간 비슷한 그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효용과 가치를 따지는데 뭐 작은 것 하나를 사도 그냥 쪼끔이라도 아끼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영적인 것에서는 효용과 가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도대체 효용과 가치라는 것을 따질 수 있는 어떤 지력은 있는가? 따져볼 수 있는. 나는 그런 걸 따져보고 객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멍청한 그냥 자아의 종으로만 계속 살아가고 거기에 유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스스로 내 정직한 마음 안의 양심에서 객관화시켜보고 객관화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나의 이런 속성은 내가 이 영적인 것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구나. 나의 이런' 예를 들어서 '변덕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럼 이런 삶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격 쌓이고 에러죠. 그쵸? 그거 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정신세계 갈 수 없죠. 이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저는 변덕이 있는데 이런 변덕을 좀 없애 주세요. 성모님, 어머니는 얼마나 온화하게 한평생 한결같으셨는지 감탄에 마지 않을 어머니가 아름다우신 그 한결같은 유일성의 속성이 저는 없어요. 그것을 어머니 저에게 이번 성탄 선물로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쵸? 이런 자유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각각의 정신에 영혼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곰씹고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발견을 해서 이번 성탄에는
저는 그런 선물 받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이런 예수님의 속성 선물 받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거 주시고 제발 이 제 거는 제발 좀 가져가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진정성의 순도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정말 의미 있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